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기억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끌어내셨다. 13절. 그리고 광야에 40일을 계셨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들짐승과 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그에게 수종 들었다. 14절. 요한이 붙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16절. 그리고 갈릴리의 바닷가를 지나실 때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다.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 그리고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19절. 그리고 그가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이 배 안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20절. 그러자 그가 즉시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의 아비 세베대를 배 안의 일꾼들과 함께 그대로 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 오늘 본문은 12절과 13절을 묶어서 해석합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구주시며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 제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로서의 마땅히 당하셔야 될 시험을 받으시고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히브리서의 증거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러한 형태는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이 항상 빠지는 제약된 본성을 그 백성의 중보자로서 친히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좀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보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상태는 최고조의 연약한 상태입니다. 밥도 안 드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40일을 계셨으니 이제 그 상태는 마귀가 시험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엉터리로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라. 이런 식의 성경 인용 형태는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게 해서 비슷한 말을 갖다 땡기는 형태인데, 이 마귀들이 주로 쓰는 방식인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또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세 번째 데려간 것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상당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로 우리가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흔히들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사기친 겁니다. 본인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이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신자들이 섬겨야 될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슴속 깊이 자신을 살펴보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성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은 뭐냐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부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가장 배가 줄이신 형태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이, 마귀가 그것까지 알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셨어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높은 데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칠 거다. 인생이 이런 부패성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몰라요. 공명심을 이기지 못해 인간은. 좀 잘나고 싶고 남한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를 해가지고 또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공명심 빨리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거짓말하는 건데 나에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속이는 거죠. 주님은 다 물리쳤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성인데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독버섯을 믿음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금방 부패해서 그의 인격은 조금씩 망가져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이 항상 빠지는 제약된 본성을 그 백성의 중보자로서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체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제약된 습성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찌들어서 그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 제약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들의 신앙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요. 힘쓰고 애써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다 멸망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파도 죄와의 싸움을 절대로 놓지 않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생각하는 자라면 신자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를 피 흘리기까지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진리의 도리를 붙잡고 성령의 권능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묶어서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요한이 붙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붙잡힘은 그가 왕의 악행에 대해서 직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 왕가는 세례 요한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가 계속 자기들 욕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자기들의 권력 기관이 흔들리니까, 권력 기반이.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서 자기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심판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폭력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웃을 해하고 있는 그 찌질한 인생이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에데, 헬라어로 에데, 이미 already.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심판이에요.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는 모양새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정말 같지 않고 역겨워요.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거두신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한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한심하며 계속 죄악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가겠어요. 구약 마지막 선지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을 알고 헤롯 왕이 자신을 잡아 가둘 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의연하고 거룩한 삶의 자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감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쳤고 유대 가운데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직역하면서입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페플레로타이호 카이오스인데 카이오스는
카이로스는 시간이란 뜻이고 페플레로타이가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충만한 때가 되었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잘 때는 자듯이 시간이 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되면 거길 맞춰 갑니다. 왜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의 때가 지나고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옛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와 계시의 판명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은혜 언약의 두 경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의식법과 여러 규례와 절기와 희생 제사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새 언약에서는 그것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러한 방식은 폐지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경륜의 방식 아래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삼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헬라어의 메타노에오는 회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고 전인격적인 돌이킴이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는 신자는 죄를 슬퍼하며 더욱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란 지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태도의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지속적인 변화.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부흥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집회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그에 걸맞는 신자들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 변화와 전인격적인 삶의 전환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신자들의 삶의 자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죄를 슬퍼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란 걸 깨닫고 죄를 슬퍼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거짓되고 부패하며 이웃을 속이는 마음을 계속 제거합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늪과 같은 곳이 있대.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 자세부터 돌아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지속적인 자세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자들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빛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역할을 하라 하시지 않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기능적인 펑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 빛은 어두운 것을 밝게 하며 소금은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후반부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가 뭔가? 복음은 뭐고 믿는다는 의미는 뭔가? 중생자의 도리에 있어서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믿어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하고 분명한 참된 지식에 기초하기에 신자들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뭔가?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지식인데 그 진리의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복음은. 그럼 복음은 뭐냐? 원래 복음은 구약시대의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오경과 그 이후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구약은 복음입니다. 다만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그림자 안에는 복음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구약시대에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의 사역과 승기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연결되어서 신자들에게 그 은택이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신자들의 각각의 삶이 그 복음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자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가면 복음을 아는 자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신자들은 믿음으로만 이 복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강림하셨을 때 그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는 전초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은 이제 믿음으로는 우리 것이 됩니다.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하나의 예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향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이해가 되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단지 머릿속만 이렇게 그런갑다 그러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12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가시적 교회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 하며 정통교회라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에서 벗어나는 건 거룩한 보편 교회도 아니며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사도적 정통교회는 시작부터 교회 직제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들이 가장 높은 질서에 위치했고 사도들의 위치는 항상 기록 계시를 저술하는 자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는 자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기록이 사라지고 기록하셨던 사도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종결이 되었고 그 표적이 되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흉내내는 짓은 멸망으로 가는 짓이 자명합니다. 이 사도의 이 계시적 표적은 이제 사라졌어요.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 뜻을 깨달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알아가고 그것이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가운데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신비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응답으로서 거기에 멈춰야 돼요. 그걸 계시라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자유를 행하시기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을 믿을 뿐입니다. 사도의 건세가 사라진 지금의 이런 정규적인 교회, 리귤라 처치, 정규적인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계승한 그 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정통 교부들은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 남겼습니다. 그것이 삼일체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모든 거룩한 보편교의 신자들이 마땅히 배우고 학습하고 알아서 따라가야 될 항구적인 교회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요. 그렇게 삼일체로는 정통교리입니다. 신자들은 그 정통교리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의 구원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교리를 믿게 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교리로 충만합니다.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태를 알아가며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신자들이 지금 어디에는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에 더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의 교회의 자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회개한 신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반드시 은혜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별 다른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예표됐고 증거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도 해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순종된 상태에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신자들에게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당위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자신들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력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없고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공로가 되십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십계명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로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런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 위에 십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공로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사한 외모가 있습니까? 재물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만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16절과 20절을 묶어 해석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구약의 12지파와 함께 24장로를 표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2사도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연결해서 24장로는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죠. 예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은 거의 모두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미천한 땅에서 가장 영화로운 사역을 수행할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상이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세상적으로 알려진 어떠한 가치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가시적인 화려함과 그런 것은 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나 화려함은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 중요하지가 않다고. 하나님 나라의 이룸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힘들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 아파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부여잡고 흐느끼고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자들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임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극심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신자의 삶과 중요한데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알려지는 것과 성공과 출세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출세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고 더욱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신자들이 아니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지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렇게 확장되어 갈 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신자들은 그래서 나그네같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나라의 도래를 믿음으로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멀지 않는 때에 오실 것입니다. 교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의 구속의 중보자로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은 신자들이 평생에 묵상해야 될 고귀한 보화입니다. 보배라 그랬어요. 보배. 최초의 행위 언약 가운데 아담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제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을 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는 그리스도만을 의미한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속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속죄의 제사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렇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속죄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관문을 통과하는 절차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그러한 제약된 습성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심으로 이제 중보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그 백성의 중보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3년의 공생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먹이시며 섬기셨던 그 종의 사역이 지금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속죄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사역이었으며 제사장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두 어깨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알리는 계시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설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후대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리시는 방도서 주님께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형태의 표상으로서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사역 자체가 계시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 즉시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문자주의로 빠지면서 성경을 좌의적으로 해석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흉내내는 거죠. 개혁교회 신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의 성격을 파악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사역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거짓된 일을 결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까지 공생의 3년을 사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사역이 성취되었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 위에 천사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천상에서 지금도 항상 그렇게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눈물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중보자 사역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이 지금 마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교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 관련 본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는 복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가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안에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드러났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부패한 인간성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회개가 있기 전에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구약이 먼저 왔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신자는 첫 자세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돌이켜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생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생을 시키시면 죄인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점점점 그 죄가 자신 안에서는 확장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힘입어서 중생의 신자로 점점 나아가요. 이제는 복음을 믿게 돼요. 그 복음은 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리들이죠.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며 그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는 아니에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평생에 자신의 삶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가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복음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자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누구든지 복음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결코 세상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도리로 싸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과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12 사도들에 대해서 그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사도들을 세우신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12 사도는 몸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표상이 있다는 거죠. 즉 12 사도는 몸, 예수님은 머리. 그 12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12 사도는 정통교회에게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분들의 권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될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믿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사도가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으로 네오피누스토스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정확무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도 축자 영감으로.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 사도를 세우심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개발하는 이름도 있죠.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머리로서 모든 권세를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쇠권을 가지고 사도시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그들의 열쇠권을 남겼어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늘나라 가는 열쇠입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거짓된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7일에 교회 열쇠권을 맡기시고 떠났어요. 이 두 가지 열쇠권 중에 한 가지라도 거부하면 그들의 구원이 가능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머리로서 모든 권세를 사도들에게 부여하셨고 그 사도들은 그런 열쇠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교회 사도들의 열쇠권을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교회의 회의체입니다.
사도들의 치료에는 처음 예루살렘 공에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교리를 세웠어요. 이것이 땅에서 묶었고 하늘에서도 묶은 겁니다. 사도시대 첫 교리의 선포가 사도들의 치료로서 예루살렘 공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자신들의 선언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언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했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는 한 것이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합당한 치료의 결정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순종해야 돼.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법을 가지시고 치료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결정의 열쇠로서 발생한 것은 고대교회 역사에도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와 칼케톤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런 거룩한 교리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그런 열쇠권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를 출교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정통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성과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참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 되거나 거짓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0절과 3장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도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라. 삼일체로. 예수 그리스도 이성일인격. 은혜 언약. 장로교 교리. 다른 교리는 거짓된 겁니다. 교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통교리입니다. 사도시대부터 계속적으로 교부들을 통해서 전수된 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역사가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신자들이 더 한심한 곳에 쉽게 빠져들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즉 신앙 고백으로 풀어라 그 말입니다. 정통 교리로 풀어라 그 말입니다. 함부로 바울 서신을 풀다가 멸망에 이른 자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굳세지 못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그냥 상상 속에 그냥 풀어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굳건히 써야 되고 그 전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대부분 주 2세기의 노스틱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스틱 이단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연설이라 해서 그냥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을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로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면 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리를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교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리는 이것으로 너희가 알 수 있다. 모든 정통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가 아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리다.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실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구약이 예언했고 이제 자신들이 그분과 함께 공생애를 하였던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3년간 베드로도 12사도 다
예수님과 옆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때로는 같이 옆에서 잠도 주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연설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의 거짓된 신학들은 자꾸 성경의 무호성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다 멸망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12사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12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와 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받은 권세는 고유합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한 말씀으로서 기록했고 치료회로서 열쇠권을 준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 보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사도를 세우셔서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해 하셔서 완전한 기록으로 남기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매우 신비한 책입니다. 놀라워요. 이거는 모세도 한 대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고 계시된 것, 알려진 것을 너희가 순종해라. 그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했거든.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세요. 그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이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눈물겹도록 기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